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네 가지 일회선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며, 네 번째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들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인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임을,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임을,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들임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에 대하여 이제 6가지 지침을 주는데, 오늘은 3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압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런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자신을 세워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믿음이 아니라,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운 거죠.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조금 더 나이바게 이야기하면 참 더럽고 지상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믿음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give and take가 전제로 하고요. 자기가 이익이 될 때 믿는다 그러고, 물건을 팔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의 믿음은 이게 참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계산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give and take를 한다시거나, 우리를 뭐 이용하시려고 그러거나 그러려면 아예 인간들하고 교제를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순수한 믿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 천국 가게 하신다거나. 물론 우리가 세속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우리도 세속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욕심적이었고, 그리고 좀 나이바게 말하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오늘 사도들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성도들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뭘 바라고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받을 걸 전제로 하고 뭐를 주면 나중에 참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렇다고 그동안 받은 걸 다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뭐를 주더라도 뭐를 바라고 받게 되면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순수하게 주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뭐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예. 물론 자식 키우면 너무나 서운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하기는 가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지 뭘 바라고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준 거고, 마치 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순수한 믿음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세우다라는 말은 논문에 보시면 건축학적인 용어입니다. 건축학적인,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빌드업하듯이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믿음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한평생 힘들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단추 잘못 끼우면 나중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목회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힘들어. 이게 나중에 처음부터 뭐 감독하려고 목사 되거나 뭐를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거나 성도들에게 뭐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그 대접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목사보다도 감리사나 감독을 더 귀히 여기고, 아니 목사면 그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그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보다도 박사를 더 위에 생각하고요. 목사 가운은 우습게 생각하면서 박사 가운을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시고. 목회를 잘못 배우면 한평생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섬기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사도들이 말하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각자가 잘 세워나가는지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남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표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강론을 주셨습니다. 집을 세워나가려면 수십만 개의 건축 재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제 믿음의 건축 자재를 주시고,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20절 보시면 흐름줄입니다. 자,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기본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불신앙과 패역한 시대에,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이런 세대에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한날을 마칠 때도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간밤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중에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성금요일 밤은 기도의 밤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도들이 기본적이면서도 높아지면서 자, 이런 말씀으로 앞에 또 형용사 수식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실은 기도의 이 행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간대 안에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이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이런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경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중언부언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도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옛날에는 참선이라는 말을, 요즘은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대요. 불교에서 참선 말이 이제 사라지고 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무당들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막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아마 사도 바울도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까, 이 부분을 늘 놓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찾은 답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영적인 통로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영으로 찬양 드리려고 의식적으로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눈 감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자기를 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기도지.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체면 그런 거거든요. 그건 어떤 점에 정확하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내가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자기 체면 그런 거거든요. 또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섭섭이가 들어와요. 자기 체면 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왜 내가 말했는데 안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 안에 교제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기도죠. 그래서 유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교회 오셔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그래 이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도 영성의 훈련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깊이 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기도도 잘하고 깊이가 있어요. 딱 한마디 들어도 가슴은 뭔가 찡하고 어떤 울림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그 한마디에 뭔가 울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키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권력을 지려고 무슨 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칼이, 무기를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많이 사라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학폭이, 요즘도 학폭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마 우리 때만 했을까요? 지금은 욕 한마디 하고 약간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때는 정말 한 판에 한 60명, 70명,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짐승들을 모아둔 것 같아요. 그냥 개떼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는 고1 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학창 시절에 싸움을 꽤 잘했던 편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돌이켜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마 완전히 딴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할 때마다 섬찟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완전히 세상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은 세상의 개처럼, 또 그때는 뭐 하여튼 개떼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 보기만 보면 싸우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 하구 중에 하나가 올 때마다 도르코 칼을 가지고, 이 칼 있잖아요, 도르코 칼, 이거 가지고 온 애가 있어요. 가지고 와서 학교 오면 그걸 가지고 쫙 주르륵 주르륵 내리면 자기가 타타타리 하면 단추가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얼마나 섬찟해요. 그 실제로 싸워서 칼을 가지고 베기도 하고요. 아마 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걔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걔가 조폭이 되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각기 갈 길이 달라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아이 생각에는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은 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늘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힘 있는 애들은 뒤통수도 맞아가면서. 근데 걔들은 이제 나중에 그 지식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다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들은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무기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뭐냐? 사랑이다. 결국은 기준이 사랑이어야 됨을,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준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해야 된다. 사랑이 본질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느냐? 사랑 안에는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안에는 답이 없어요. 율법 안에는 논쟁밖에 없고 책망밖에 없지만, 서운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는 답이 있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서구 속담에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서구 속담인데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 남자를 조금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 주라. 이게 이제 남자를 사랑하는 법이래요. 남자를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보이고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법, 여자를 조금만 사랑하고 여자를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여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사랑해줘.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서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자, 이렇게 고면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기본이 되어야지. 그게 정말 내가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냐, 이걸 한번 늘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아니라 뜨겁게, 미지근하게, 찬물도 더운 물도 아닌 미지근하게, 본둥만둥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엔돌핀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호르몬에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부가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기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손만 잡아도 이렇게 감동이 되던 그때가 지나가고, 봐도 밋밋해지고 손잡아도 밋밋해지고,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미지근한 것보다도 뜨거운 게 더 복됩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정말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가슴 뛰게 사랑하는, 사랑은 헛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저는 늘 그렇게 기억하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똑똑하고 그래서 아니잖아요. 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 허물을 보인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꾸 허물이 보이거나 책망이 보인다면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하면 죄도 허물도 연약함도 그게 그냥 덮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완벽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허물이 보이지 않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이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시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사랑의 교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사랑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3장 우리 찬양